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소시적에 노래 좀 불러보셨나요? 우리 찬양대 분들은 특히나 한가닥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찬양의 대가 박성호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이래봬도 실버스쿨에서 어르신들께 가끔 노래 불러드리며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임목사도 아니고 월남 공연을 막 마치고 온 트로트 가수로 가끔 변신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곡 불러드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제가 어릴 적에는 어머니께서 TV를 거의 안 보여주셨던 데다가 클래식 음악만 많이 들어서 아는 노래 가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유행가의 가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때 알았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버스에 노래방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당시 유행가를 이제 막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밑에 가사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는데 아하, 이 노래가 그냥 이 음만 있는 게 아닌 이런 내용의 사랑 노래였구나. 이 세상 유행가도 그냥 띵기당 뚱기당 하는 게 아니라 때론 이런 깊은 시적인 가사를 담고 있구나. 그걸 그때 처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동안 교회에서 무심코 듣고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들도 새롭게 다가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항상 여행 갈 때 항상 저희 차에는 찬송가 테이프가 있었는데 당시 다 차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틀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사대교가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니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니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막 찬송 가사들이 정말 깊은 신앙의 또 말씀의 고백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도 각자가 좋아하시는, 공감하시는, 또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가, 찬양 가사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이지만 어쩌면 노랫말에 가까운 한나의 하나님 찬양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과 함께 새벽 기도에도 룻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사무엘상으로 나아갈 텐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예전 위임 목사님 특세 때도 들으셔서 잘 아시지요? 그러기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2019년 1월 신년 특세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은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둘째 부인은 브닌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브닌나의 뜻은 진주, 산호라는 뜻으로 다산의 기름진이라는 의미 또한 있다고 합니다. 딱 이름만 봐도 이 브닌나가 다산의 상징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총을 받았다는데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가 없는 것도 서로인데 적수인 다른 부인 브닌나가 그를 격분하게 합니다. 적수, 성경에 나온 표현이 적수입니다. 아이고, 뭐 형님은 뭐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아유, 애도 없어가지고는 제가 뭐 또 얘기 안 할게요. 애들아 가자. 아이고, 내 새끼들 이쁘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한나 속에서 막 그냥 천불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펑펑 울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는 남편 엘가나가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아유, 여보 왜 울어? 애 좀 없으면 없대.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잘하지 않소? 울지 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저희 아내 앞에서 이 연기를 살짝 했거든요. 근데 솔직한 저희 아내의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내가 진짜 아이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하나도 위로가 안 돼. 1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한나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얻었지요.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되기까지를 기다려서 아들 사무엘을 그 실로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평생 봉사한 나실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한 찬송 가사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또 없으시단께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겨우 하나 얻은 아들, 그것도 금방 젖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말입니까? 저 같으면요, 아들 줘서 감사 하면서 사모해 주셔서 감사, 다른 아이들 더 주실 줄 알고 감사, 이러면서 감사원금이나 좀 많이 바쳐드리고, 아들은 거기다가 어떻게 그걸 바쳐드립니까? 그 귀한 아들을. 젖된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1절처럼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한나가 노래하기에는 아직 브닛나보다 많은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위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적어도 4명의 자식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 둘, 딸 둘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겨우 아들 하나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이쁜 자식입니까? 지금 저희 유나도 이제 옛날 나이로는 5살, 지금 이제 거의 44살 다 돼가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신나가지고 꽥꽥 소리 지르면서 아빠 엄마가 최고 좋아요 하면서 침대에서 벌쩍벌쩍 이거 난리가 나는데, 얼마나 또 이쁘고 기가 막힌지 웃다가 울다가 난리 나는데, 이런 애랑 떨어져서,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나 그 아들을 보게 된다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노래는 단순히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는 노래가 아닌 겁니다. 지금 한나는 아들 사무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의 원천적 제공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의 원천, 나의 뿌리, 위상이 높아짐의 원천, 구원의 기쁨의 원천은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즐거워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할 신학의 첫 번째 자세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 되어야 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노래하면서 혹 우리는 다른 것이, 재물이, 명예가, 집이, 내 못난 자아가, 또 심지어 내 부모가, 자녀가 나의 반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풍족하면 할렐루야, 없으면 놀렐루야 하며 하나님 아닌 소유의 일이 일비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유명한 예화인데요, 옛날 어느 교회 목사님께 토요일 오후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목사님, 주보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신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겁니다. 제목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설교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것저것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이 참 많았던 그 목사님께서는 그 주간 설교 제목을 넣는 것도 잊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항상 긴 설교 제목을 막 즐겨 쓰시던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쇄소 직원이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아, 그게 단가요? 목사님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약간 늦게 교회에 도착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서며 그 주보를 실린 제목을 탁 펼쳐서 봤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딘가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그 목사님은 계속 그 제목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님은 눈물이 계속 흘러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할 지경이셨고, 그날 목사님의 눈물의 설교의 간증에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충분한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때문이 아니라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3절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한나의 적수였던 브닛나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나는 가졌다 라고 말하며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특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생각할 뿐, 그것을 베풀어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가졌다, 그러니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식의 하나님, 원어로 보면 단순히 인지지식을 넘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뉘앙스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분이 모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긴 말씀이었지만 요약하면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물론 되지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현실이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저를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실 참이십니까? 저 집은, 내 이웃은, 내 옆에 성도는 잘 사는 것만 같은데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죽이기도 살리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집에 가봐도 숨겨진 아픔이 있고요,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집에도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남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던 사울 왕이었지만 소유의 눈이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는 교만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종국은 추락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이세의 아들들 중 가장 작은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을 후보를 뽑는 자리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터붓이 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무엘마저도 장자 엘리압의 키와 외모를 보고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던 낮은 다윗을 지목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만하지도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위에 목사님 자주 새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이 자신의 손에 붙여져 죽일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나도 브닛나에게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어디 너 죽고 나 죽고 한판 하자, 내가 이 구역에 땡땡년이야 이러면서 야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한따까리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심정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토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사무엘상 2장부터 브닛나가 나옵니까? 브닛나의 붙자도 안 나옵니다. 내 인생을 브닛나 때문에 속상해하느라, 어떻게 복수해주지 하느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후 한나는 구하지도 않았던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얻는 은혜의 연이 됨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낮은 곳에 처할 때도 낭망하지 않고 높을 때도 교만하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 마지막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0절 하반절에서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노래합니다.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언적인 기도이지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준비하는 예언적 노래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며 불려졌던, 2장에서 불려졌던 이 노래는 사무엘하가 24장에서 닫혀가는 그 22장에서 다윗의 승전가로 이어집니다. 제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한나의 노래와 아주 비슷하지요. 그리고 이 노래는 다시 신약의 누가복음 1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뿌리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영원한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온 성경을 관통하는 노래였으며 오늘 주님을 구주로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된 우리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 들었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처했다고 낭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높은 곳에 처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셔서 한나의 그 노래 가사가 오늘 나의 노래 가사가 되어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내 삶의 처지가 높고 낮음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꼭 붙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걸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